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단의 대적과 바벨탑, 니므롯,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여기 마귀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무슨 형상일까요? 컴파스가 있죠. 자가 있고요. 여기도 형상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입니다. 비밀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죠. 프리메이슨은 박애의 자유,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규모의 단체입니다. 중세후의 숙련 석공조합을 모체로 해서 18세기 초기에 영국에서 결성이 됐죠. 계몽주의 정신을 기조로 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모는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반 백과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라는 거죠.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고, 우리가 아주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프리메이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니므롯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의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반역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결사 조직,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니므롯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됩니다. 함의 아들들이 나오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어요. 또 구스의 아들들이 있는데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냥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지은 거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업의 의미인지 나온의 의미인지 적극적인 의미인지 소극적인 의미인지, 이게 빛에 속한 것인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 앞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니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상의 첫 용사니까 용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용사도 폭군이 있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사지만은 선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바벨과 관계가 있어요. 그의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에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워졌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이 니므롯과 그의 모든 왕국의 백성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건 만약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흩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죠. 혼잡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끔찍한 역사입니다. 이게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그랬어요. 뭐로? 이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신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돌을 대신하여 하는 말을 괜히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세 후예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요. 이 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흙을 구워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은 경건한 백성들이 쌓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단을 상징하지만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만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바벨론과 관계가 있는, 바벨탑과 관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프리메이슨의 기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수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고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성을 쌓았죠.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했죠. 이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럼 홍수 후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함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구스를 낳았죠. 구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니므롯은 높은 자를 대적하라, 반역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니므롯이라고 졌다는 거죠. 그가 아리센성 큰 성을 졌고 결국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쥐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양자의 관계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또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되는 자예요. 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아 홍수 위에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이 벌거벗은 것을 나팔을 분 자가 함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었습니다. 술을 깬 노아가 이제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그래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죠. 셈과 야벳의 축복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 제 워킹 바이블의 두 번째 영상, 그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구스가 아들을 낳아서 니므롯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누구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냐면 아버지, 이 이름을 지은 그 부모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의 사상과 그의 이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자인지. 그래서 이 어떤 의미냐면 니므롯은, 님은 높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무롯은 마라드에서 나온 건데 마라드는 반역하다, 배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을 너무 반역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한마디로 하면 너무 반역자가 되라, 대적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적자 중에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대적자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 어떤 이유로 그가 이제 이런 그 아들의 이름을 적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홍수에 노아가 술을 취했고 그 이제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잖아요. 사실은 그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을 말한 것 가운데 그의 생각과 믿음과 사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였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제가 아버지나 나나 그랬는데 아버지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 왕이고 제사장이 그래? 저것 봐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다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지 않았느냐?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자예요. 이 함은.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함의 네 아들이 있는데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그래서 특별히 그 우리가 계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역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 니므롯을 낳으면서 이게 확 드러났다는,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 이전에 마음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 또 용사라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 이것이 업의 의미인지 나온의 의미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빛에 속한 것인지 또 어둠에 속한 것인지 적극적인 의미인지 소극적인 의미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 이 기보르라는 것은요, 용사 유명한 자인데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쉽게 하면 폭군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도 네피림이 뭐라 그랬어요? 용사라 그랬는데 그 나쁜 놈들이 볼 때는 용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을 폭력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 뒤에 또 계속 나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으면, 여호와 앞에라는 때 앞에가 히브리어 파님이에요. 파님이 이제 위치적으로 앞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before.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데 내용적으로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against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앞에 이스라엘 사울과 백성들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골리앗이 서 있잖아요. 골리앗이 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마주보지 않습니까? 마주보다 서로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편에는 다윗이 있고 사단의 왕국편에는 이제 골리앗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앞에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죽이는 자예요. 이게 사냥을 해서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곳에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아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푼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 반역자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폭군이었다. 폭군 통치자였다. 폭군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반역하는 심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회자되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자랑스럽게 회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또 프리메이슨의 기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밀 결사, 은밀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므롯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그랬죠.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왕국의 시작은 그런 뜻이에요. 왕국이에요. 니므롯이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속한 왕국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니므롯이 왕국을 세웠고 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을 이렇게 처음으로 세운 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단의 왕국의 첫 번째 성립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구조를 갖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엔티크라스트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각 시대에 다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대환란 가운데 나타난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있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로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모든 공산주의가 그렇고 독재자가 그렇고 모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거죠. 그가 이제 어디에 왕국을 세웠습니까? 신할 땅에 세웠고, 신할 땅에 결국은 뭐를 건설했어요?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건축물로서. 그럼 우리가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할이라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그 나은 후에 그 사신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쁜 나머지 왕국의 내탕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몰랐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은 어떤 자들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였거든요. 그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였으니 1급 비밀이 다 유출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나이다.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유다가 멸망하고 그 모든 보물들이 다 약탈물로 가져가지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는 뭐를 잊었냐면 대적을 잊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바벨론에서. 근원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근원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성경의 원칙, 이것이 이쪽에 속한 것인지 이제 이렇게 톨게이트에 들어쓰고 나갈 때 이제 부산행으로 내려갈지 서울행으로 올라갈지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빛에 속한 것인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 우리에게 적극적인 힘인지 소극적인 힘인지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불신앙인지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야가 우리도 그런 시세가 선한 왕이었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큰 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성 작은 성에는 패배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인 걸 아는 범죄한 아간 때문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시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원수에게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가 무엇을 훔쳤냐면 성경에서요. 첫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한 벌을 훔쳤습니다. 시날산입니다. 시날은 근원이 어디예요? 시날에서 뭐가 세워졌어요? 바벨탑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므롯이 그 시날산이 사람의 마음을 확 후렸다는 거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를 그가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이 있었죠. 은과 금과 시날산. 시날산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품질이 최상품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바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닥트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쪽이죠. 시날 평지가 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 자그만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이 인류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대적하기까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장이죠. 11장. 그런 이후에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류는 한천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 피조된 인류는 가망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름을 입어서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날 평지가 바로 이 바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이 예술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피터 무리허리라는 네덜란드 작가가요, 이 바벨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언어가 나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른쪽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건데 좀 친숙하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굉장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언어가 나뉘게 될 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데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언어가 나뉜 것이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소극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온전히 하나가 되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다른 모양이 아니라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왔습니다.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불로써 혀를 우리를 태운다는, 혀는 바로 사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온갖 잡스러운 모든 사상과 생각들이 다 태워져 가지고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오해를 하고 오늘도 성령의 불 받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조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네, 니모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럼 적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진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막 그냥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헛된 소문이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속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영적으로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또 누가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 그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받을 자라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선행되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표적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벌써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없애고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족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중요한 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주목해야 되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조짐들이 선행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프리메이슨, 메이슨 퀴즈북이 있어요. 프리메이슨과 니모롯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이슨, 프리메이슨의 퀴즈 책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니모롯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에 그는 구스의 아들이다. 오래된 헌법에는 그가 석공예의 아버지였다고 언급하며 성서에는 많은 도시에 건축하였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이제 그들의 기원을 누구에게 두냐면 구스의 아들 이제 니모롯에게 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영상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모롯에 대한 재반 이야기와 함께 아담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줬잖아요. 그와 연관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건물일까요? 대단히 여기 이제 망국기가 걸려져 있죠. 사실 망국기는 아니고 이후의 깃발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입니다. 유럽의회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플랑드르의 대표화가 피테르 브레헬이 1563년작 바벨탑을 본따서 건축한 겁니다. 바벨탑을 본따서 이 유럽의회 건물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벨론을 모방했겠습니까? 그 바벨의 사상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건축에. 그 이유는 이것을 채택을 했죠. 이 건축가의 작품을 바벨탑을 모방해서 이렇게 의회를 지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유의 사상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니모롯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거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후의 국가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유럽은 의회가 있고 유럽 EU의 대통령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니모롯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포스터입니다. 유럽 의회의 포스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별들은 유럽 EU에 속한 나라들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니까 가운데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너무나 확연하죠? 바벨탑으로 유럽 의회를 형상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글씨에도 나타내 유럽 하고 many tongues, one voice.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게 언어를 나눴는데
우리는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낸다. 뭐를 통해서요? 유럽 의회를 통해서, EU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인본주의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럽의 사상이 포스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럽의회 선거 포스터입니다. 유럽의회는 이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럽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회의 의원들을 이렇게 선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니모로 적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글이고요.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행동이죠. 예, 사진의 인물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죠.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의 자세한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백과 사전에 니무롯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이 배역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니모로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 위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느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홍수 심판을 여기 상기시키는 거죠. 그들이 알았습니다. 다시 물에 잠기려고 한다고 하면 하느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니무롯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요, 유대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게 참고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영걸 폭군 여호와 앞에 유명한 사냥꾼인 여호와를 대적한 니무롯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경은 함의 손자 니무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기까지 아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최초의 폭군 영웅 대적자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이제 유럽도 그렇고 누구를 이제 바벨을 지금 흠모하지 않으면 그 사상을 니무롯의 사상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멸망의 아들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우며 경배를 받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중요한 것이 모든 성경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의 뿌리가 되는 거죠.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이 니무롯을 그들의 이제 뿌리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게 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알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게 가톨릭이 만든 신학이고 많은 또 개신교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상을 추종하는데 무천년설은요 마귀가 예수님 초림 때 이미 다 무정에게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무정에게 갇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누가 기뻐할 얘기예요? 사단이 기뻐할 얘기죠. 대적은 없다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삼키자를 찾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적하고 있는데 잘못된 시상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녀인 로마 가톨릭의 기본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니무롯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프리메이슨의 뿌리인데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과 셋의 계열 에노, 무드셀라, 노아를 비롯한 것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며 경건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죠. 그 위에 셈과 야벳이 있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는데 그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는 누구를 낳았어? 니무롯을 낳았어요. 니무롯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 후에 앞으로 이제 근래에 들어서 프리메이슨이든지 일루미나티는 바로 니무롯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비밀 결사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무서운 조직이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이런 모판 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이삭으로 예표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세상 정부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백성이나 정권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했어요. 이것이 시편 2편에 예표되지 않습니까? 시편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위대한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왜 오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가 이 나라 왕국이에요.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아직 그리스도의 왕국이 안 됐죠. 왕국이란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잖아요. 근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미래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세토록 그분의 왕노릇하며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때가 바로 재림이고, 재림부터 시작될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를 하시고 왕으로서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니무롯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수많은 이런 거짓된 악한 세력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세상 모든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온 세상 왕국들을 다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전쟁이 있고 부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재림은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통치를. 그래서 온 세상을 회복케 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글래든의 작시고요. 스미스 목사님의 작곡입니다.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시를 개작해서 이 곡에 붙였다고 합니다. 작시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잔잔하지만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하늘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능력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기를 원한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퀴스티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타락한 모든 원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악한 정부,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오늘도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항상 말씀에 껴있게 하시고 거짓된 곳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 다 상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채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오늘도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채워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왕국 백성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